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리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거축에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마에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 내게 전하되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4절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단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애굽 전역에 모든 집집마다 자식이 있는 집안에는 곡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죽어서. 그것도 그 집안에 기둥같이 여기는 장자를 멸하시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죽어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동네가 있디야. 그 동네가 어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고센 땅에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왕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과 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생과 사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는 막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안연하다 이 말이에요. 짐승 한 마리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은 살려주시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질병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질병도 자연재해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시험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그냥 믿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슬르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과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딱 갈라지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1944년, 45년 이때쯤에서 일본이 죽어도 항복을 안 하니까 미국에서요. 최후의 방법을 두 가지를 써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B-29 내지는 전폭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호위를 하면서 동경을 위시한 모든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폭격을 했어요.
일본 주택은, 과거 일본 주택은 목조 주택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고 불에 잘 타는, 불이 잘 붙도록 하는 그런 폭탄을 터뜨리자. 그게 말하자면 기름탄이요, 소위탄이라고 그래. 소위탄을 갖다가 막 군데군데 떨어뜨리니까 일본 동경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려. 그 불바다가 되면서 그 죽은 사람만, 한 번에 폭격으로 죽은 사람만 8만 명이 죽어나가요. 수십만 명이 왜 화상을 입고, 그 사람들도 못 살죠. 3도 이상 화상을 입으면 옛날에 어떻게 살아? 화상은요, 이렇게 상처나고 이게 차갑게 깔리거나 뭐 큰 돌에 치거나 해서 부러진 것과 달라요. 화상을 입자마자 그 익은 부위에서 세균이 바글바글 끓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아무리 전투 능력이 뛰어나고 식별을 잘해서 폭격을 한다고 해도 일본 사람만 죽였겠어? 일본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 좀 살려주고 못된 사람만 죽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가려서 사람을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일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인 바로나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선뜻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9가지 재앙을 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반신반의했을지도 몰라.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나 그 신하들이 아직까지 말을 들어먹는 거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고성도 안 치겠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게 오늘날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하고 옛날에 이 바로의 궁중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지어낸 무슨 하나의 레전드, 전설로 생각을 해. 무슨 이제 주술적인 그런 용어로 생각하기가 쉬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거짓이 없으니 살아있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전하라 했으니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타협이 없다. 감하거나 무슨 덧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더하기 빼기 머릿속에 가지고서 말씀을 받으면 안 돼. 뺄 것 빼고 더할 것 하고 이러면 안 돼.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책망이면 회개하면 되고 계시의 성격이 강하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믿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면 제 양반이 내 비밀을 알아가지고 또 날 어떻게 야단을 일부러 치려고 저렇게 빗대서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들어있어. 그러나 이건 오해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예의가 아니지. 예의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요. 항상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따라서 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신약시대 저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하고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고집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고집이지만요, 이런 고집은요 정말로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은 소 힘줄보다 더 질긴 고집이에요. 그죠?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생각한다면은 그간의 9가지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애굽의 백성들이 피폐해졌어.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른 것보다 더 아무리 중요하더 내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꼬? 모세가 보여준 기적을 이제 충분히 봤으니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두 손을 바짝 뜨는 것이 주권자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만큼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다.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고 너도 가치 있는 인생이다. 뭐 이제 높은 이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귀하고 일반 서민은 좀 다치거나 죽어도 괜찮다는 식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리면 이건 아주 인격이 틀린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자격미달이다,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12장에 이제 6월절에 유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심판의 달이 되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해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서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하루 전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따라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딱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먹는 자세가 편안하게 해서 앉아서 먹으라고 그래요? 서서 먹으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는 방법까지, 그죠? 먹는 자세까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이유는 따라서 실수해서 낭패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실수해서 낭패당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때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런 세심하신 하나님이 아주 하나에서 열까지 낱낱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만 일러주시면 귀가 뚫리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쉬운 거죠.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싱거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애를 또 할머니가 아기를 놓고 와 손주를 놓고 왔는데 그 등에 있는 손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는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가지 20가지 얘기를 단 하나로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연령대도 다 다르시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시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하고 달라요. 학교 선생님은 중간 점수가 나오는 중간 정도 실력 있는 애들 거기에다 포커스를 거절해 보니까 맞춘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친대.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요. 한국말만 할 줄 알아도 우리말만 할 줄 알아도 다 할머니 옛날 할아버지들 학교 못 다니시 전혀 못 다니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줄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것을 다 불에다 구워가지고 집안에서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불에다 살라서 없애버리고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막 이제 어디로 그냥 내빼려고 어디로 그냥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급히 먹어라. 이게 천천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원래 음식은 후다닥 먹어야 돼. 천천히 잡수셔야 돼.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빨리 잡수시면요. 혈당이 확 올라가. 당뇨 환자들은 특히나 천천히 먹어야 돼. 평상시에는 천천히 잘 씹어서 그렇게 잡수셔야 돼. 여기서는 지금 의식이에요. 의식. 음식 먹는 의식이 아니고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식을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니까 백성들이 이때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순종을 안 하면 지금 그 밤에 순종을 안 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뭘 발라야 되고 어린 양 피를 발라야 돼.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망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요. 삶과 죽음의 표식이 되니까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그 집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과 연결이 되시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으면 따라서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 아니요.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밤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하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는 거고 신약시대 도래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들여다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믿기어지기가 쉽겠어, 안 믿기가 쉽겠어? 불신하기가 쉬워요. 에이 무슨 피를 바르고 밤중에 그런 난리를 쳐. 그리고 뭐 집에서 또 그걸 막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야. 뭐 난리 났디야. 안 믿기가 쉬워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야 무슨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기는 사람이 좀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어떻게 천당이 있으면 천당을 가든지 하지. 극락이 있으면 극락을 가고 택도 없는 소리만. 아니 요즘 또 마음이 더 깜빡해져서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 계신다면 코로나가 왜 대한민국을 덮냐. 교회 다니는 놈들도 걸리더라.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큰 틀에서의 구원은 따라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육의 구원은 건강한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없는 살림이 부해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이라고 그래.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는데, 육의 구원도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기자가 뭐라 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하지만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죽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근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네들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을 해서 문을 닫아 걸고 다 순종을 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자식이 죽어서 막 슬퍼서 소리 지르는 울부짖는 소리, 곡소리가 이제 하늘에 사무치기 시작을 하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부분 심판이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 또 부분 심판이었고, 물론 전체적인 심판은 노아 때 노아의 홍수가 확 썰어버렸지. 그죠? 소돔 고모라나 여기에서 나오는 애굽 왕족 바로 왕의 식소들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장자 애굽 사람의 짐승들 만물까지 싹 죽이는 요건 부분 심판. 부분 심판을 통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전체적인 심판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는디요 영원히 산디요. 그렇지. 육신의 삶은, 따라서 육신의 삶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 따라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싫지만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되면 따라서요,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도 보면요, 되게 다 아유 어떻게 나 못 죽어 이런 소리 한 번 없어요. 온전히 받아들여. 기쁨으로 받아들여.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그런 천하의 몹쓸죄를 지은 죄인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어. 나와 내 천을 거꾸로 매달아라. 당당하게 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기쁨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바울은요, 목이 잘려나가 로마 외곽 지역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 말이요. 그거는 바울이 원래 배포가 커서 그래? 그게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다가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겪으실 일이요 걱정할 만어. 그리고 잠깐 동안 좀 힘들 수도 있어. 이제 미리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이왕에 제가 세상 떠나가는 건데 잘 믿으려고 애써 볼 테니까 하나님 저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오늘 아이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야고보처럼 마지막 기도까지 올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면 좋지만 안 오면 가야지 뭐. 그리고요 이제 이성의 눈이 감기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할렐루야. 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길래 바울은요 차라리 너희를 떠나 하나님 집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 바울 서신에서. 그러니까 걱정을 말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마음이 담대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신앙을 세워야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아. 예수를 믿다가도 신천지에 빠지는 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신앙 같아도 말씀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어. 성경 어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구원자가 어디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위협된 거 아니야. 여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을 다 했더니 여기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시비가 엇갈 때가 반드시 온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일러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도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보게 하셔. 따라서 좋은 일로 오는 것을 많이 보게 하시고 그럼요 어차피 나그네 길이라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잖아. 그치? 응? 인생의 과정에서 고개가 다 있어. 나그네의 행위는. 그렇지만 사람은요 좋은 일로 오는 것을 더러더러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 보람이 있잖아. 살맛이 나잖아. 그렇지? 살맛 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믿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살라고 힘쓰면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따라서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자손들에게 그 신앙 잘 세워주고 얘들아 잘 있거라. 이 다음에 따라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럼요 미리 이야기해놓고 편안하게 가야지.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우리 교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같이 앞서가신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요 그분들 이제 마지막 볼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이번에 먼저 천당간에 나보다 가거든 예수님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 소사성에 있을 때 정축이 하듯 힘들 때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분량이 모자란지 응답을 빨리 안 주시냐고 인편으로 이제 기별을 하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 좀 주시라고 그러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한테 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어떤 분은요 아멘 그러고 남의 교인한테도 그래서 남의 교인한테도 서울에 가면은 독산동이라는 데가 그걸 가는데 어느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이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하나님이 한 말기요. 하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링거액을 꽂고 있는데 고통에 못 이기게 했어요. 병원에 좀 입원을 시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옛날 얘기 이게 30년도 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정도의 이제 여유를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집사님 이제 한 4, 5일 있으면 주님이 천국 문 열어주신다고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천국에 먼저 가시거들랑 저는 따라가겠지만은 나중에 주님에게 배동께 목사가 그러더라고. 정축 좀 빨리 시켜주시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자꾸 옆에서 시끄럽다고 핍박을 하니 사람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그 말씀 좀 꼭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웃어 그 청중에도 좀 유머 있게 말씀드리느라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영감님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지러져. 여보 인자 정신 차려.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면 그런 일 닥치기 전에 평상시에 조금 속상해도 큰 소리 너무 치지 말고 서로 그냥 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알았어요? 건강할 때에 서로 잘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 아침과 주일 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셨겠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애가 전화를 받아. 어린애가 손주가 연인의 할머니 천국 가셨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셨어요. 그게 5일째 되는 날이었어. 하나님 딱 짚어주신 대로 가시더라고. 그 가족들이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 그럼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 주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가 임방에 발라서 그 밤에 사망을 내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바늘에 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일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